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훔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하는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한국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 이면에 공통된 흐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교회의 발자취를 그대로 한국 교회가 따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교회에 1920년, 30년대에 근본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로 논쟁을 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사람의 말도 그 안에 있는데 때로는 그 안에 과학적인 오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었고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과학적인 오류가 전혀 없는 정확무오한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붙드는 근본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힘을 얻었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결국 나왔던 사람들이 세운 신학교가 있는데 저희들이 잘 아는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이런 성경에 대한 논쟁은 한국교회에서 1950년대에 박형준 박사님과 김재준 박사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과학적인 오류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셨던 박형준 교수님이 그 논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적인 파운데이션 자체는 한국교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혀 오류가 없고 생명의 말씀이다. 정말 소중한 이 교리를 저희들은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흐름이 한국 교회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 내에 그런 어떤 교회 성장과 관련된 것도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되돌아보면 빌 할비스 목사님의 교회 또는 LA의 릭 워렌 목사님,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LA 수정교회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의 그런 목회 여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국교회의 트렌드가 유행이 뭐였냐면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을 한국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사실은 20, 30년 전에 한국교회의 유행이었습니다. 좋은 점도 많이 받아들인 것도 사실이지만 소위 말하는 미국제 복음주의, 마이클 호튼 교수님이 썼던 메이드 인 아메리카 미국제 복음주의를 받아들인 것 역시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영적으로 분별하고 좋은 것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때로는 좋지 않은 것도 많이 받아들였고 사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왜 니느웨를 대적하시는가, 왜 니느웨의 원수가 되셨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곧 니느웨의 죄악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먼저 니느웨의 죄악은 거짓이 만연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도다.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부르며 그 첫 번째 모습을 거짓이 가득하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니느웨의 거짓이 가득하다라는 이 말은 전체 흐름을 보면 동맹국과 또는 봉신국 사이에 행해지는 외교적인 거짓을 뜻합니다. 상호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그 조약을 지키려면은 힘이 없는, 정복당한 힘이 없는 약소국에게만 강요하고 정작 니누의 백성들 아수르는 그 약속을 지킬 마음도 없고
그 약속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실제로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약속 자체가 니느웨 또는 아수르에게는 하나의 휴지 조각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것을 거짓이 가득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2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이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이 니느웨에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이 원수가 되셔서 니느웨를 무너뜨리신 겁니다. 두 번째로 니느웨의 죄악은 폭력이 가득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이 가득하다라고 이어지는 말씀에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고 2절과 3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폭력이 가득한가 생생한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졌다. 니느웨의 폭력성, 잔인성은 단순히 성경에 나올 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대 역사에도 기록될 정도입니다. 그 폭력성, 잔인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홍수로서 심판하셨던, 전 인류를 심판하셨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 때에 폭력으로 심판하셨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네피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이 네피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셋의 경건한 후예와 가인의 하나님을 떠난 후손들 사이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그들이 네피림이라고 했는데 류폴드라는 신학자는 이 네피림이 폭력이다. 그 어원이 폭력이다라고 잔인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폭력, 잔인함,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니느웨가 바로 이 죄악들, 거짓이 가득했고 폭력과 잔인함이 가득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니느웨에 향하여 직접 원수가 되셔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 아수르에 의해서 미혹된 여러 나라들,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수르는 당대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여러 나라 민족들이 질문을 가졌고 그들이 내렸던 결론이 아수르가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은 저들의 모습 때문이고 저들이 믿고 있는 신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다달았던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아하스 시대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하스의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 우상의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 아수르의 제단을 만든지라. 여기에 바로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은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것인지 바른 분별, 정확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수르의 미혹에 넘어갔던 수없이 많은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대가 점점점 악해져 가는 것 사실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미혹 가운데에도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날이 갈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며 마치 아수르처럼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처럼 어떻게든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의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붙들 수 있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예수만을 붙들고 예수만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만 될 수 있도록 또 예수만 붙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단을 위한 기도는 수단 내에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보호를 받으며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수단 내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선교단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믿음의 반석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십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